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산. 우리 성도들 중에 아침 9시에 뵐 때는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있더라고요. 부산을. 저는 부산을 몇 번 가봤어요. 제 친한 친구도 거기에 있고. 부산에 가면 볼 데가 많죠. 해운대도 있고 태종대도 있고 또 자갈치 시장도 있고 하여튼 볼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다리예요. 영도, 옛날에 영도다리 그랬는데 혹시 영도다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들어는 보셨죠? 영도다리가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영도대교라고도 같이 있는데 영도다리가 왜 유명하냐면 이게 도계식 다리예요. 도계식이 뭐냐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다리가 큰 배가 오고 그러면 썩 열려 이렇게 열리는 배예요. 영국의 그 템스강에도 보면은 그 타워 브리지라는 그 다리도 이렇게 열리는 이게 도계식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산을 몇 번 갔는데 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한테 어저께도 전화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언제 가면 볼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큰 배가 지나간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옆에 영도대교라고 또 있고 있어가지고 이게 상징적인 관광저 대대. 그래서 토요일 잘 들으세요. 토요일 2시에 가면 2시인가 1시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관광식으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간다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쪽에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투르키에 지금 터키죠.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이제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가는 그런 성지순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투르키에를 제가 2번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는 못 가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가파도기아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가파도기아가 왜 가냐면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지하 교회가 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이제 갔는데 가파도기아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열기구라는 게 있어요. 열기구. 풍선같이 생긴 게 이게 막 이렇게 한 100여 개가 넘게 막 아침에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그 동이 틀 때 그 아주 이쁜 그 열기구들이 막 떠 있으면 아주 그 장관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보려고 터키를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대. 그걸 못 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열기구를. 그래서 아무데나 탈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 곳에서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몇 곳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곳 하나 그 가파도기아인데 이유가 뭐냐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열기구가 못 떠요. 그리고 그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람이 중요해서 아무리 가서 타고 싶어도 그 전날 이제 한 9시, 10시, 오후가 되면 이렇게 확정이 된다. 내일 갈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여러 곳에서 그 호텔 같은 곳에 여행해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이는 곳에 모여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또 돈 많이 들어서 신청을 해서도 못 탄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며칠 있어도 못 탄 분들이 이렇게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 갑자기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방법만 가지고 내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보는데 예수님도 생애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지나가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과감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복음의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것도 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모르고 또 그 전주에 우리 카라의 기쁨이라고 또 살펴봤잖아요. 기쁨. 정말 하늘의 기쁨. 카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오늘 말씀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 마태복음 3장 1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요즘 말로 하자면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야.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하고 그분의 일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분이 등장하는 때예요. 드디어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 이 거리가 꽤 돼요. 뭐 요단강 어디냐는 학자들마다 막 있지만 좌우지간 하여튼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요단강 그 사해 바다까지 가는 거기를 꽤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요단강으로 이제 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분명한 목적 앞에 그 긴 여행을 떠나는 예수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푸는 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조용히 그 순서에 맞춰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다가 드디어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는 그때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려 이르되, 말린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였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예요. 자기가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했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딱 와 있을 때 알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주인공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한테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말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하라. 세례를 베풀라. 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뒤에 보면 비로소 세례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그때 여기서 보면 이제 언어에도 보면요, 이 헬라어 언어에도 부사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마치는 그 순간, 즉시 그 순간에 바로 즉시 하늘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임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그래요.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증인이 자기의 본고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요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확 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준비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임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 하늘이 열렸다 할 때 열리는 게요, 이게 헬라어 언어에도 보면 네오크테사이라는 이 단어인데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을 열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리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이,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문을 확 여셔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만 받으셨어요. 자기의 그 직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역할, 내 직분, 내가 할 일, 내 사명 묵묵히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사명, 내 일을 하면 우리 본질에 내가 집중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는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일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제 세례 받으시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문을 확 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서에 따르는 순종을 할 때, 질서에 따르는 순종을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철저하게 낮은 사람이어서 그분 내가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신도 못 들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더니 받는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침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침례를 했어요. 침례는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면서 나와요. 이게 세례인데 물에 잠길 때의 모습은 나의 옛 모습이, 옛 자아가 다 죽는 걸 상징해요.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가 내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특별히 자기랑 비교도 안 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난자 중에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로부터 잉태돼서 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도 모든 죄인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고 온 자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막 말이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자유 죽기로 인정하면 죽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이라잖아요. 거듭남이라잖아요. 그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다시 한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을 때 하늘문이 확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한데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셨을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가 나올 건데 예수님은 당신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 또 그 사람을 이 세례 요한이 또 선지자잖아요. 그를 막 세우는 이런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제일 먼저 내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을 세워주잖아요. 세례 요한의 선지자된 걸 인정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막 인정받는 것, 이게 너무 앞서가지고 그것이 안 될 때 굉장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앞에서 이렇게 막 인정하는 거 알지는 알지만 잘 쉽지가 않잖아요.
역시 남편이 막 권위적이면서 부인 앞에서 부인에게 이렇게 정말 숙이는 것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한테 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야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미안하다는 말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알면서도 힘든 게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정 사역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 부부 관계라든지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부부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치유 받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면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하고 서로 그런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엉엉엉엉 그렇게 운다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어떤 뭐 교육도 받고 이제 이제 주로 저녁 때 많이 하나 봐요. 둘이 이제 딱 앉혀놓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이야기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안고 여보 남편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을 내가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우리 어르신들 같은 세대부터 좀 요즘에는 많이 안 그렇지만 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면은 서로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서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부가 사랑이 회복되고 화해하고 뭐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다. 이건 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유교적인 그런 권위가 있었던 남편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있어. 그 영국의 유명한 엘턴 존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는 말이 있어요. Sorry 하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다. 미국에도 그 시카고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Hard to say I am sorry 이런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다. 힘든 말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 같지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냥 숙이고 죄를 내가 받아야 된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세잖아요. 근데 뭐 심리학에서 보니까 자존심은 열등감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고개를 잘 숙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숙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숙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잘 숙이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나도 알만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훈련도 받고 집사님도 되시고 하던데 이 집사님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만 있으면 뭐 제일 막 참석하는 거예요. 뭐 1대 양육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막 2번, 3번씩 남들 반지도 막 껴서 막 드려요.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세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내가 막 그런 분이 시대인데도 난 교회에서 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굉장히 믿음으로 굉장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죄인이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건데 몸에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장인 어르신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싫었고 왜냐하면 교회에 사랑하는 아내가 맨날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주일날은 물론이고 새벽에도 하고 맨날 가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두
두 딸이 또 학교 고등부 부회장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딸들도 맨날 교회 가니까 이분은 뭐 교회가 제일 싫어. 예수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갔다 왔더니 아빠가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한번 성경책 막 찢었대요. 굉장히 완악한 분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성경책 찢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어도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찢으면서 막 교회 가면 말이야 뭐가 좋냐 그래서 말이야 연회장 갔다 왔냐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이런 완악하신 분이 사위를 잘못 만났어. 사위를. 우리 장모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제 팬입니다. 막 우리 사위가요 더 감사하게 목사님이나 맨날 그러시고 그때도 막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제 집사람과 결혼을 했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가 목사하다 보니까 우리 장인이 마지못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뭐 부인이랑 뭐 사위가 마지못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배 때 이제 우리 장인이 나타나면 장인이 왔다 그러면요 한 명 놓고 설교했어. 그분에게 막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막 설교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는지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예수님 믿는 증거가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조건이 있는데 사위가 나에게 침례를 해라. 그 사위한테만 내가 받겠다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침례를 하거든요. 침례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우리 장인이 아버님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요만큼만 들어가면 안 되고 요만큼만 안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온몸이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은 완전히 죽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왔을 때는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장인이 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가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귀를 꼭 막고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귀를 꼭 막고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서 귀를 꼭 막고 이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무에게 침례를 행하노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눌렀어요. 들어가셨지. 나오세요. 안 나오네. 귀를 막고 있으니까 나오세요. 안 나오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막 올려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40살 되던 때였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맨 예배당 앞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엉엉엉 울면서 내가 40년 걸렸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된 게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고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그렇죠?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나보다도 다른 사람 세우고 세례요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늘이 열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낮은 자리에 거기가 세례의 자리였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난주에 세례 요한 말씀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그 자리에 왔긴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왔지만 그들은 낮은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고 흠잡으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교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위, 모든 것 다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나 발을 씻는 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노예들이 하는 건데 당신께서 직접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할 분인데 오히려 허리에 막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습니다. 그럼 똑같은 모습이에요.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렇죠? 대우받고, 어떨 때 그런 대우를 못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뭐 점잖은 사람은 속으로만 불쾌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설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싸워. 누가 높으냐고 막 싸워. 하도 싸우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도 뭐 서로 막 자기 것만 구하고 높아지려 하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냐?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세례를 언급하시잖아요. 제자들의 생각들이 막 자기밖에 몰라니까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누가복음 12장 5절, 12장 5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답답한 거예요. 당신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니? 왜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니? 나도 받은 세례, 정말 낮아지는 모습을 너도 못하겠니?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낮아질 때, 낮은 자리에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저쪽 밑으로 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확 열리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형을 속이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요. 진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정말 추운 데서 자면서 앞이 깜깜하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막 그 광야에서 막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확 열려요. 하늘문이 열면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정말 그 낮아질 때, 야곱이 정말 낮아지고 처절한 그때 하늘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또 에스겔 1장 1절인데 에스겔 1장 1절에 30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사로잡힌 자 중에 정말 여러분 우린 나라가 망해가지고 침략한 그 나라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처절한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확 열렸다고 그랬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늘문이 열렸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서 이제 그가 이제 죽는 거예요. 정말 그 처절한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더감사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실 저는 개척을 준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내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개척을 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막 더감사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는데, 2년째 딱 지나니까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어요. 코로나.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지만 하여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더감사교회가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 바로 저기 블록 옆에 보면 주민센터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매주일 나온 것 같아요. 매주일.
거기서 와가지고 이게 다 체크리스트만 갖고 가지고 몇 명 모이느냐, 누구 오느냐 맨날 체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작정정 사거리에 보면 이제 거기 신천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신천지에서 몰래 무슨 예배를 드렸나 봐. 그래가지고 구청장 또 하여튼 경찰 막 다 떠가가지고요. 막 윙윙윙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접 그 사람들이 빨간 띠로 가지고 그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런 일이 막 생기면서 막 그런 일이 있으면서 동에 여기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매주 나와가지고 우리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도 못 오게 하고 아무도 없어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저하고 이제 대표 기도자하고 담당자 두세 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예배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내가 개척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물론 그때 떠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진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는 거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복음은 있냐? 내 마음속에 복음은 있냐? 이런 거예요. 있지요? 그럼 됐어. 너 마음속에 그 복음만 심어 있다면 사람들 많이 오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네가 여기서 혼자라도 앉아서 네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살아계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널 기뻐한단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대한 무슨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거 하나님은 관심 없더라고요. 너 안에 복음이 있니?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카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때 진짜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는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남편이 돈도 못 벌어주고 환경은 어렵고 사는 것도 그지같이 살아도 남편이 날 사랑해. 내가 남편을 또 사랑하고 서로 막 이런 거 있다면 먹는 게 시원찮아도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나갔다 와가지고는 금시계를 딱 줘. 금시계. 오늘 나와가지고는 금목걸이를 또 줘. 어느 날 또 뭐 있을까? 금 귀걸이를 막 줘. 막 맨날 그걸 갖다 줘. 근데 그 남편이 딴 여자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갖다 주는 그 좋아요? 모르지 뭐 또 금에 또 눈이 삔 사람은 또 좋아가지고 그러지만 여러분 남편이 날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이것만 확신하면요 다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니까 그분은 십자가까지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정말 힘들고 지쳐서 정말 전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조용히 내와서 손 붙잡고 계신 게 있어요. 나에게 실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고통 속에 막 있을 때 주님이 못자국 그 손으로 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세요? 반주 대신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음성만 들었으면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언제 이때 드린다고요? 내가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때,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세례를 받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장 낮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거야.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돼.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이 있는 거야. 환경은 물론이고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